요셉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꿈을 이루시는 것에 가장 아주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어린이 재단 광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오늘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일본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서 크레팍스랑 이제 도화지를 주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막 꽃도 그리고 토끼도 그리고 곤충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검은 색깔 크레파스를 꺼내더니 이제 도화지에 계속 검은 색깔로만 칠하는 거예요. 계속 검은 색깔로 칠하니까 이 선생님 마음에 이 검은색 하면 이제 어른들의 선입견이에요. 아, 검은색 쟤 왜 마음 심령이 그 마음이 시커먼가 쟤 어두운가 힘든가 왜 검은 색깔로만 저렇게 색칠을 하지 않은데 걔가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수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 수학 뭐 이런 거. 근데 미술 도화지에다가 계속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은색을 보고 이 아이 정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이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그림을 보여준 거죠. 보여준 뭐밖에 없어요? 새카만 그 검은색 크레파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상담 심리 같은 거죠. 요즘 같은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검은 색깔로 색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더 큰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 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할 것 같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도 얘는 쉬지 않고 뭐 하냐면 흰 도화지에 검은 색깔을 계속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학교를 못 갑니다.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선생님도 수심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빈 책상을 보고 그 아이의 책상을 이렇게 보다가 힌트 하나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퍼즐 맞히다 보면 퍼즐 조각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한 거예요. 얘가 그린 그림이 다 검은색이니까 혹시 그때 간호사도 뭔가를 하나 한 게 얘 그림이 뭔가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과 이 간호사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수백 장의 새카만 검은색 색칠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체육관에다가 퍼즐처럼 다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뭐죠? 고래.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라 보라니까 자기는 고래랑 전 우주를 제가 바닷속을 헤엄치고 여행하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고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 장의 종이를 맞춰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이 고래였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어린이 재단에서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제안 검은색, 나쁜색, 검은색, 어두운 색, 검은색 얘 문제 있어. 이 시각으로 보니까 얘는 아이가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랬고 이 아이가 우와 대단한 아이였구나. 이 아이가 창조력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 근데 이 예화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꿈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창세기 3장 3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형제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이 꿈은 뭐예요?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37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형들이 화가 났거든요. 제일 꼬라비가 그때 그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보여줬냐?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림, 고래, 멀리서 보는 희미한 저거. 아, 그래서 나는 왕이 되겠구나를 했지만 그 과정은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과정은 어때요? 남이 볼 때는 시커먼 색 갖고 계속 색칠만 하는 문제 있어.
제 뭔가 문제야. 결국은 어른들의 관점으로 뭐요? 넌 실패자야. 너는 환자야. 너는 병원 가. 이렇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초점으로 보고 우리의 계획으로 보고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 구속사를 두고 하시는 거거든요. 오고 오는 세대, 가고 갈 세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관점에서 잠깐 부른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 어쩌면 저 페이퍼의 한 장과 같은 자가 나일 수 있고 색칠하는 한 부분이 내 인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온 인류가 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을 봐라. 그냥 뭐 조그만 거 보여주면 좋은데 사탕 뭐 12개 보여주면서 하면 좋은데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런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이 한 개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게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밖에 없는 야곱에게도 내 민족을 통하여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 족장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거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는 보여주셨지만 과정은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때때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한탄과 한숨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큰 그림 속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걸로 바라보면은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너가 왕이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꿈을 꾸자마자부터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시냐? 낮고 낮은 곳으로 아래로 끝까지 아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자식들 중에 사랑을 받았는지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너는 내 자녀야 구별되게 이렇게 키운 거죠.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시죠. 또 집에서 얼마나 안락했겠어요. 형들은 양치러 돌아다녀도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즐겁게 근데 구덩이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자유인이었잖아요. 족장의 아들이었다면은 거의 왕자나 같은 건데 그것도 그 동네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타국의 이방인처럼 가 있는 그곳에서 뭐였어요? 나그네 정도도 아니고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가 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부터 하나님은 점검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은 관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요셉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주님 만났을 때 지금 뒤돌아보세요. 너무 잘 나가요. 막 진짜 집 몇 채 샀을 때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분 거의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내 인생의 어려움 정말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정말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겉으로 볼 땐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완전히 죽기보다 힘든 그럴 때에 이 갈급함 속에 이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어디인 줄 알아요? 현장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복을 받았더라, 이 말이 가장 많은 곳이 창세기 39장이에요. 창세기 39장인데 창세기 39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노예일 때인 거예요. 노예 시절인 거예요.
노예 시절인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우리의 상식과 틀리죠. 그 뒤에 아까 읽었던 39장 21, 23은 어디냐면은 보디발 부인에게 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죄수로 간 거예요. 총망받던 종이었어요. 종이라도 최고 종이었는데 갑자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형통, 복, 이게 신기하게 총리 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말하냐? 노예일 때, 감옥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관점 바꾸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어린아이 젖에서 이제 근육 키우고 장성한 고기로 바꾸라는데 우리의 관점 바꿔야 돼요. 여기서 형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형통하다는데 형통의 시작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요셉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는데 형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내 인생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까 그 그림처럼 그 색깔 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나를 부르셔서 그 일원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 삼으셔서 그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일부 말씀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젖먹던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거에서 하나님은 조금 더 성장하자. 유아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또 어른으로 이렇게 키워가시는 그 마디마디 과정이니까 애들도 힘들어하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좋았는데 중학교 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더 힘들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래서 다들 힘들다 했구나. 그 마디마디의 힘듦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중에 우리의 훈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형통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형통인 거예요. 이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일부 말씀에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겐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겐 부끄러움이 된다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형통이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는 복을 가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 형통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형통의 본질.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막 한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또 올바르게 깨닫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되어 온 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예요, 한자. 그러다 보니까 원뜻과 조금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목사님이나 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이 형통의 뜻은 무엇이냐? 한국말하고 틀려요. 한국에선 뭐 잘 풀리다, 순조롭게 나아가는 상태다, 장애가 없다, 문제가 없다, 진행에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순조로운 걸 형통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형통의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라흐라고 발음도 어려운 찰라흐라고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진행되다. 우리 아까 그 아기가 계속 그 꿈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제발 멈춰. 제발 검은색으로 하지 말아줘. 이래야 되는 그거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하기 위해서 생각 계속 하잖아요. 정말 바다의 그 결을 따라 지금 고래랑 여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칠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어려움이고 내가 보기엔 감옥 같고 내가 보기에는 누명을 쓰고 내가 보기에는 노예로 팔려갔다라도 형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막힘이 없는 거라면 지금 요셉은 굶어도 형통입니다. 요셉이 지금 추워도 형통해요. 지금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 자리라도 형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은 상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로 가는 거잖아요. 노예,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큰 드라마의 감독과 같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형들을 통해 팔려가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 뜻이 진행되고 있다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 가운데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누구 얘기해요? 뭐 다윗,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또 뭐 바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이 젊은 분들 바울 많아요. 근데 정말 고린도 전서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몇 대를 맞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뛰어난 인물도 있잖아요. 욥 좋아하시죠? 욥 이런 분들요 다 뭐의 예표인 줄 알아요? 고난의 종의 예표예요. 고난의 종.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의 종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좋아하고 대단하고 성공한 그 결과만 보지 그들이 얼마나 이 고난의 종으로 고통당했는지, 그들에게 임한 그 능력, 은사 막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보시지, 그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고난의 길을, 고난의 종이라고 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형통했다, 복받았다, 하나님 함께했다,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 내가 동행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가 말씀하시면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못한다잖아요. 옛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과 하나 된 영은 저 천국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하늘나라의 엄청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을 소유한 자요 형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이 어쩌면 밑바닥 같고 위기 같고 추운 겨울 같고 뭔가 탁 이렇게 꺾인 나무가 가지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질병이 온다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온다든지 경제 문제가 온다든지. 근데 그걸 우리는 죄악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형통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형통합니다. 지금 형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형통의 그러면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 형통의 본질은 뭐라고요? 이 찰라흐,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면 그게 형통이다. 그러면 형통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창세기 45장 5절 7절 50장 2절에 밝히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형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쓰디쓴 노예의 일을 하면서 노예가 뭐 밥 잘 먹고 따뜻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춥고 고생하고 뭐 애굽이니까 춥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멸시당하고 그랬겠어요. 원망할 만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원망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또 나를 이렇게 보디발 부인이 억울하게 해서 했는데 보디발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나 기억한다고 해놓고 딱 까먹은 거, 뭐든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 요셉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이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45장 5절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70명 형들에게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때가 전 세계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을 때였잖아요. 그것을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의
그 과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날 이렇게 고통 줄 수가 있어,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 이런 원망불평의 과정으로 본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걸어왔다는 증거가 막판에 뭐라고 나오냐. 당신들이 다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총리가 되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 수 있도록 보존하는 일을 위해 나를 먼저 세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 50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려고 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원어를 하나 찾아보길 원해요. 선악과 할 때 선, 악. 선이 우리는 뭐예요? 착하다. 착할 선을 쓰니까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생각하는데 이 선의 원어는 토부예요. 토부. 토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걸 보면서 우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질서에 정렬된 것처럼 잘 흘러가기 때문에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토부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흑암, 혼동, 공허와 같이 아무 질서 없고 어둡고 아무것도 뒤죽박죽 된 것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것에 살 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땅은 지구에 대고 있지만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질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손해를 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저 사람에게 선이고 공동체의 선이야. 그러면 내가 억울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뭐라고요? 선인 거예요.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선인 거예요. 악은 무엇이냐? 라라고 말해요. 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질서에 반대겠죠. 이탈되는 거. KTX가 쫙 가다가 너무 초고속 달리니까 좋죠. 근데 탈선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이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 악이라는 게 나쁜 행동, 불쾌한 감정, 누군가 누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악이고요. 그 악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질서에 이탈된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 그 천사 3분의 1이 이 땅으로 와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들은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멋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형통,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면 지금 제가 조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상관없어요. 형통입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냐?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올바른 해석이 돼야 여러분들 심령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아요? 감사가, 기쁨이. 그리고 거기서 저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평강과 이 은혜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 늘 목사님 말하는 거죠.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라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나리자 진품이 있고 가품이요. 세계에는 몇 천만 개가 있대요. 똑같이 찍어내갖고. 진짜 똑같이 찍어낸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보러 가지 않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진품을 보러 간대요. 왜 진품을 보러 간지 알아요? 똑같은 거 해갖고 여기다 똑같이 해낼 수 있는데 진품 속에서만 나타나는 아우라가 있대요. 이게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 기운과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은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정말 자신의 그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묵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기가 해석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중심을 두고 이거 하나님의 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 좋다면 뭐든 할 수 있어 하면서 순응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 완성된 마지막 그 작업은 뭐였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형통이고 총리가 성공이고 총리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끝이었던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까 그 광고 고래 큰 그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한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살고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노예에 있었던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사탄의 노예된 인생에서 그 십자가 유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구원받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400년이 넘는 스케일을 가지고 만드신 영화 작품인 거예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도 보고 몇천 년 동안. 6월절에 피 바를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가면서 다 빠져나오게 열재앙으로 안 된대. 마지막 재앙. 그 드라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십자가 속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구원받도록 만든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께로 시작될 때 광야 인생과 같지만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뭘로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이것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뭘 차지하죠? 땅을 차지하죠. 정복하죠. 결국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시작점에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형통, 계획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그 그림처럼 그 남자아이가 색칠하는 그 과정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왜 맨날 색감해? 네 인생 왜 이렇게 시커매? 이럴지도 몰라요. 그 세속적인 눈으로 보고 마귀의 말로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 재앙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반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속으로 대답하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 속에 계신가?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면 자신 있게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형통 중인 거예요. 형통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노예처럼 느끼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뭐 어떤 것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면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형편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함께가 형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